할렐루야. 벌써 금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참 세월을 붙잡아 놓을 수도 없고 하루하루 우리가 초음을 아껴야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고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기록한 겁니다. 2000년 전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니 참 이해가 안 되고, 사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 타락하는 인생이구나. 많이 배웠다고 인격이 더 좋아질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많이 가졌다고 사람이 뭐 여유 있고 부드럽고 그거 다 착각입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제가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씩 짚어서 또 포인트 있는 것은 길게 하고 또 간단하게 19가지 죄가 어떤 것인지 다 죄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건면한 유석격의 마지막 편지글입니다. 그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글이 뭐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행태, 말 이런 것이 사람에게 서로 고통을 주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도 있고 알지 말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몰라도 이상이 없는 게 있고 꼭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손해보거나 낭패를 보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네가 알아야 된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투토 기노스코라고 했는데 알아차리다, 인식하다, 이해하다, 반드시 이것을 네가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명령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뭐 알아야 될 것도 있고 몰라도 될 것도 있는데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보가 넘칩니다. 우리가 이 많은 정보 다 알 필요 없습니다. 거의가 우리가 몰라야 될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야 될 게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게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 길에 들어서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넘치시오? 하루에도 수백 건, 수천 건의 책이 찍어져 나오지만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은 몇 건 되지 않아요. 그 책 잘못 보면 인생이 영원히 파괴되는 거예요. 한 번 그 지식에 잘못 접하면, 그 사상이 잘못 접해지면 인생이 삐뚤어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괜찮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사람의 인간성이 어떤 것인지,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 이 사람을 알고 네가 대해라. 그리고 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네 안에도 이런 사람의 못된 것이 갖고 인격이 있지만 너는 이것을 멀리하고 버려라. 이런 의미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을 준 것입니다. 19가지 죄가 나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죄인가 할 정도로 이거는 교회 밖의 죄가 아니고 교회 안의 죄인 겁니다. 디모데는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에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가 조심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휩쓸리지 말아라.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교회 밖의 죄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죄, 목사, 장로, 집사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한 조막 한 조항을 여러분이 깊게 생각할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걸 묵상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기도하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안에도 이런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걸 보면서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19가지 죄가 첫 번째, 두 번째 나온 것은 개인적인 죄입니다. 뭐 다른 것도 다 개인적이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뿌리고 나머지 뭐 15개 정도는 사회적인 죄, 인간관계에서 오는 죄. 나머지 마지막 두 가지는 신앙적인 죄,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죄냐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첫 번째 죄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둘째 돈을 사랑하며. 이게 죄의 기본입니다. 이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물질을 사랑한다. 여러분하고 무관한 일입니까? 여러분과 아무 관계 없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자긍심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아주 이기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저만 집 가 있고 이웃 사랑도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인 자기 쾌락, 자기가 기준, 자기가 만족인 것입니다. 자기가 오르면 다 선한 것입니다. 자기가 기분 나쁘면 다 악한 것입니다. 자기가 좋으면 다 환영하고 자기가 싫으면 다 배척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지만 사람 현대인들은 돈에 대한 집착을 갖고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돈을 삶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거기다가 올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돈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죄를 파고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 수많은 살인사건 들어가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로 기착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 15가지입니다. 이건 잘못된 인격, 잘못된 가정생활, 잘못된 사회생활로 연결되는 것이 뭐냐? 세 번째, 자랑하며. 헬라어로 알라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허풍을 떨고 헛세를 부린다 그런 뜻입니다. 알라존, 허풍을 떨고 살인다. 사람이 여러분 좀 과하다 싶은데 허풍 떠는 것도 죄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교만하며 건방지다. 능력이 없으면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 교만하며. 다섯째, 비방하며. 헬라어로 블라스페모스라고 하는 것은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말로 온갖 죄를 다 지는 거예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루머를 만들고 소설을 써가지고 사람을 그냥 타격을 주고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눌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방한다는 거예요. 비방. 우리에게 그런 거 없는 줄 아세요? 우리 다 심적으로 있습니다. 다 하나씩 축적되다가 때가 되면 그냥 사람을 매장하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비방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가정생활에서 오는 건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5계명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거리끼지 않아요. 요즘은 거역하는 정도는 다행입니다. 아예 존속살인까지 해버립니다. 용돈 안 준다고 엄마 때리건 이게 여사고 그냥 일주일에 한 건 이상씩 존속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상이다 보니까 돈밖에 모르는 세상이다 보니까 부모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모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형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거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사람들이 고통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힘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 7번째 보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바울이 지적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만 그렇지 배은망덕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일대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자기가 집이 가난했어요. 가난했을 때 구두를 신고 신발을 신고 나갈 때마다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 한번 새 신을 신어볼까? 나는 맨날 이 다 떨어진 이 축이 다 나가고 이 낡은 구두를 신고 가야 되냐? 이렇게 신발을 신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어느 날 길가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발이 없는 사람을 보고 자기 인생을 바꿨다고 그랬어요. 나는 내 신발이 낡은 것을 보고 원망했지만 길가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보고 내 인생을 바꿨다. 그래서 그 인생을 감사의 인생으로 바꿨다고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이 누구 감사하게 태어나요? 감사는 공부하듯이 훈련하고 연습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 연습, 감사 행동, 감사 습관, 감사 인격, 감사 인생,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감사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습관이라는 건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 원망만 하고, 뻑하면 원망하고, 끄박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이 스스로가 자멸하는 거죠.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번 따라갈까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선불로 감사. 우리가 늘 감사하도록 힘을 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연습하고 훈련을 하면은 감사의 인격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감사하는 인생으로 그 인격으로 된다 하면 그 애의 인격이 얼마나 귀하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되겠습니까? 무슨 기술이 있고 뭘 배우고 그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한번 오늘 성경 한번 보라고. 자, 보세요. 바울은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랬어요. 교인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가 걸어놨죠. 뭐라고요? 평생 감사하면 평생 은총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8번째,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들 거룩하게 안 살라 그러는 거예요. 성속의 개념도 이제 다 무너졌어요. 무정하며. 9번째, 무정, 정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아직 인정도 사정도 없는 거예요. 친척이 죽어도 이거 형제가 어려워도 까짓건 지가 알아서 살지 인정 없습니다. 무정하게 살아가는. 나 관심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최고지. 자기 사랑이 형제 아픈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10번째,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풀지 않아. 한번 기회 와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원통함이. 그래가지고 이 헬라를 내가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아스폰도스라는 단어인데 휴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하고 휴전이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야, 참 무서운 단어예요. 휴전이 없이 화해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죄예요. 교회 안에 있는 죄예요. 그 다음 11번째, 모함하며. 이 과거 성경에 보면 참소하며라고 했는데 마귀는 참소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것은 이제 중상모략을 만드는 것을 참소한다, 모함한다 그런 거예요. 없는 걸 허위로 지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중상모략에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다음 제가 좀 포인트를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 게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이 자제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애들이 못 참습니다. 참지 않아요. 이 보통 시대 아니에요. 애들이 못 참아요. 소위 말해서 욱하는 기질, 그냥 생각 따라 욱하고 덤벼드는 겁니다. 이 그 사람이 중독이라고 판단하는 거 한 3가지 정도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이제 큰 것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첫째는 자기가 중단하고 싶은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중단하고 싶은데 아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자기가 통제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 중독자라는 거예요. 2번째, 주변의 사람과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배우자의 관계가 깨지고 회사의 직장이 있고 건강이 악화돼도 끊거나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깨지고 다 해도 끊지나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게 중독이에요. 3번째는 자기가 너무 많은 것을 한다고 너무 많은 돈을 쓰고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해도 많은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면서도 그거를 버리거나 끊지를 못하는 게 중독이라. 여러분 가정에 이런 자녀들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때요? 첫째가 뭐라고요? 자기가 끊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두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건강이 악화되고 해도 버리지 못하고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 끊어.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이라.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시간을 써도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근처에 안 가려고 해도 한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왜 중독에 빠지느냐. 잘 들으세요.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여러분 중독에 빠진다고 생각하세요?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즉각 보상이 오기 때문입니다. 즉각 쾌락이 와요. 즉각 보상이 온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녁에 기분 나빠가 술 시커 먹었는데 일주일 뒤에 그 사람이 기쁜다. 그러면 술 먹겠어, 안 먹겠어? 네? 오늘 먹었으면 오늘 바로 쾌락이 오는 거예요. 마약을 먹고 한 달 뒤에 기쁘다. 그럼 누가 마약 먹겠어?
마약을 먹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하면 즉석 보상이 와버리는 거예요. 즉각 그 마음에 변화가 와, 삶의 변화가 와버려요. 도박을 하면 즉각 현금이 눈앞에 들락날락거려요. 이게 사람이 유혹을 못 벗은 거예요. 이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각 오는 보상이 이거 사람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한 줄 뒤나 한 달 뒤에 술 먹고 기분이 좋아진다 하면 뭐 좋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누가 술 먹겠어요? 이게 이제 사람을 더 매력이 다 빠지게 하는 거예요. 빠지게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예. 여러분 성경 보세요. 디모데 후서 그 2장이나 이런 거 보세요. 좋은 농부, 씨를 뿌리는 좋은 농부들, 좋은 운동 경기자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런 것은 즉각 오지 않습니다. 단시일 내에 좋은 제자 되지 않습니다. 쉽게 좋은 농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세월이 가고 많은 시련과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좋은 농부가 되고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 뭐 예수 몇 번 믿고 기도 잘했다고 즉각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은 즉각 뭔가 보상해 주는 거예요. 즉각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유혹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 중독의 또 특징은 뭐냐? 중독의 특징은 한 번 중독이 돼서 끊지 못하고 그 사람이 중독에 걸리면은 센 것을 요구합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센 것, 더 막 희한한 것을, 더 강렬한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의 심리야. 면역력이 떨어지면 처음에는 석 잔만 먹으면 술 취했는데 지금 5잔 먹고 한 밥그릇 다 먹어도 까딱 없어. 이게 면역력이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센 것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 이런 무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갑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성공했으면 성공했고 출세했고 경쟁에서 이긴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독자가 되는 거고, 실패하고 진 사람은 우울증을 달래기 위해서 중독자가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거리를 할바하고 다니면서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나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기술을 배우고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해야지만 집에서 절제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에도 큰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절제할 줄 아는 것, 브레이크가 있는 것. 그 됐다, 이만하고 내가 돌아서야지, 이렇게 절제할 수 있어야 되지. 그게 빠지면은 그냥 못 건지는 겁니다. 본인이 알아도 못 건지는 겁니다. 못 나오는 겁니다. 13번째, 사나우며 그랬습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의미는 야만적이며 그런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갈수록 잔인한 겁니다. 여러분 영화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뭐 집하고 러브 스토리, 이거 다 사람들이 많은 전 세계 관계를 끊어. 요즘은 그런 영화 가면 아무도 안 갑니다. 재미없어가지고. 수뇌보 이런 재미없어 보도 않습니다. 그 뭐 한 20년 가도 안 해요. 3일 만에 문 닫습니다. 그러면 선하고 착한 거 이런 거 사람들 싫어합니다. 무슨 영화 사람 모이나 잔인한 것 사람들 모입니다. 그거 보러 가고 거기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참 옛날에도 별의별 게 다 죄가 나왔어요. 14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방금 얘기했지만 선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착하게 살아라. 이 착하게 사는 게 반미기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그 10대 애들이 그 또래 애들을 불러가지고 뭐 방에 자취방에서 애를 계속 때리고 죄받고 병원도 못 가고 때려가 결국은 걔가 죽었습니다. 그 TV에 나왔어요. 때리고 걔가 아파하는 것을 보고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 다음에 15번째, 배신하며. 가룟유다의 후손이 천지백갈입니다. 친구 이용하고 친척 이용하고 부모 이용해서 다 뺄게 먹고 그렇게 배신하는 거예요. 16번째, 조급하며. 이것은 앞뒤 헤아리지 않는 행동. 아무 생각이 없어. 앞뒤 헤아리지 않고 욱하고 그냥 질러버린 거예요. 그냥 아파트에 불 질러버리고 그냥 뭐 해버리고 막 자동차 몰고 그냥 시청으로 그냥 들어가버리고 화가 나면 이게 못 말립니다. 17번째, 자만하며. 헬라어로 휘호라고 하는 것은 연막을 치다, 기만으로 부풀리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붕 띄워서 연막을 치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2가지입니다. 18번째,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쾌락의 노예가 되었어요.
주일날 예배, 교회 봉사, 하나님 저 멀찍이 앉히는 거예요. 내가 한 주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쾌락을 즐기하고 내 인생을 즐겨야지. 하나님이 어디 있고 교회가 어디 있냐?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내 쓸 것도 모진데 11조 어디 있냐? 감사금 어디 있냐? 쾌락을 쫓아가라. 쾌락을 쫓아가라.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이 손꼽을 정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19번째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말의 의미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체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모양은 있어. 하는 척, 하는 체는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님 멀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이게 제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알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네가 사람을 조심하라. 그런 얘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얼마나 더 세졌겠어? 배터리가 얼마나 더 강해졌겠어?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5절을 한번 다시 본문을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보이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뭐하라? 돌아서라. 여기서 멀리 떠나라. 선백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선 것이 사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사회는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도, 윤리의 기준도, 사람에 대한 기준도, 이웃에 대한 기준도, 부모에 대한 기준도, 하나님에 대한 기준도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유일한 기준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면 다 선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거룩하게 경건하게 이런 의미가 다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이것이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준이 다 무너졌는데. 자, 로마서 12장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디 가면 엘리트 사람들이 거기는 젠틀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거기 가면 좋은 곳이야. 여러분, 그런 곳이 인도 아세요? 사람은 어느 아파트 살든지 사람의 본질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교양으로 잠깐 덮고 있을 뿐입니다. 잠깐 덮고 있을 뿐입니다. 어디 아파트에 간다고, 어디 간다고, 어디가 산다고, 어디 누구 만난다고 그 사람이 다 선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사람은 다 이런 기질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라도 이런 것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돼요. 내 주변의 가족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우리는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생각이 나면은 이 한 조목 한 조목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온 사회가 다툼의 장입니다. 온 사회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믿음으로서만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배려해주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요소와 이 죄가 있음을 알고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이런 죄가 있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극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